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 말에 동의할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그럼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도 셀폰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어도 돈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어도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요? 새로워지고 있는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어디인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선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제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 사천성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같은 곳을 선교지 잠깐이라 다녀오면요, 참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못 살죠. 가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빨아들이는 마음이요, 흡수하는 마음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그 심정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많이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니까 예수님 없이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신발도 털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받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더 메말라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받아들이는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옷에 붙이는 장신구에 불과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이스트, 이 누룩도요, 빵 반죽이라든가 빵을 변화시킵니다.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스트가 들어간 빵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죠. 이 빵의 조직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루 서말 정도는 한 포대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누룩을 조금, 이스트를 조금만 넣으면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다 변화되었는지요?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셨는지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요? 목적은 무엇인지요? 왜 사는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지요? 아니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지요? 내가 뭔가를 하고 결정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향해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단어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더라는 한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다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요,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는데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포기하면 헛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뭘로 생각하셨냐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뭘까요? 이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메누스 아메누스, 여러분 아멘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아메누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뭐요? 죽을 때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뭘로 생각하셨어요?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죠. 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스토리 다 들으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수치와 모욕과 힘든 것으로 생각하면 진짜 수치와 모욕과 힘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영광으로 여기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으로 여기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길 때요. 그렇게 여기시고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길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진리, 유일한 진리이세요.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리는 뭐죠? 옳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옳고 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되고 예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하고 옳고 진리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예요? 방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에요. 2순위, 3순위일 뿐이에요. 1순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최고의 장애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만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변화는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신앙의 방해물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방해꾼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되고 옳으면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그럴 때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가을이라서 낙엽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어제 낙엽을 모았는데요, 다 죽은 거잖아요. 거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붙어있는, 죽어서 붙어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철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은 여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것들은 다들 죽죠. 다들 죽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외면하면 저 어디로 갑니까? 저를 버리지 마셔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오묘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져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세요. 저는 이번 가을에 보니까 또 다람쥐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요. 동부 지역은 도토리가 참 많더라고요. 도토리도 얼마나 그런지, 그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그렇죠?
다람쥐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몰라요. 여기저기 다 모아가지고 숨겨놓기도 하죠.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숨겨놓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그 다람쥐가요, 그 많은 그 도토리 씨앗을 다 모아가지고요, 여기저기 숨겨놓는데요, 몇 퍼센트 찾아서 먹을까요? 40% 이하예요. 안 놀라시네요. 다 찾아 먹지 못해요. 60%는 어디에선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요, 자기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를 심을 수 있어요? 땅속에? 심길 수 없어요. 거기다 흙을 올릴 수 있어요? 흙을 올릴 수가 없어요. 누가 다 해줘요? 다람쥐가 해줘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빼앗기긴 하죠. 좀 잃어버린 건 하죠. 근데요, 오히려 생명이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도토리 밭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그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길 때 영광스러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진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처럼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주의 손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같이 먹고 주의 능력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속에 내가 있고, 주의 능력 속에 내가 있고, 주의 변하지 않는 그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오늘 또 이 성찬을 접하고 주의 사랑을 찬송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할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도록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또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